그 가운데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네.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의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이 의롭게 되었다라는 말도,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말도 여러분 이 가운데 여러 가지 어떤 다른 의미들이 함축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은 로마서에서 특별하게 이 칭의라는 말, 의롭게 된다는 말, 이 표현에 집중하고 있지만, 여러분 성경 가운데 보면요, 다른 말씀들을 보면은 이 구원이나 칭의를 여러 가지 다른 표현들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조금 길 수 있는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계시다, 성령이 계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되었고요. 우린 또한 그리스도의 친구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 한 부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우린 또한 그리스도의 친구요, 그리스도의 신부요, 네, 한 말이네요. 네, 우리는 성도가 되었다라고 또 얘기하는데, 여러분 성도라는 것은, 실은 성도라는 것은요, 거룩한 사람, 네, 세인트, 성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또한 우리가 용서받았다라고 하고, 정결하다고 하고, 깨끗하다고 하고, 완전한 자가 되었다고 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스터피스, 걸작품이고, 우리는 이제 언제 어디서나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었다, 그런 존재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모든 비난과 정죄에서 자유로우며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 어떤 상황에도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사탄을 쳐부수고 승리하는 자들이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들이고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고 빛의 자녀고 축복의 통로고 생명의 통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들이라고 해요. 속량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량으로 주어졌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25절 말씀이 설명하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예.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해요. 여러분, 어떤 이야기인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희생으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한 화목제물이 되으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 쓰셔서 각을 떠서 제단 위에 바쳐진 그런 희생 제물처럼, 어린 양처럼 되셨다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이 구원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얻은 게 되었다는 거예요. 얻은 게.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 할 가치가 있어서 주신 것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7절 말씀 보면 또 뭐라고 하냐면요,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나 행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 자랑할 데가 없다는 거. 우리 율법으로 된 것도 행함으로 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 오직 믿음의 법이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게요. 잘 이해해야 되는 게, 왜냐하면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하나님께 더 인정받는다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이것은 너무나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절대로 믿음이 좋아서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 때문에 의인으로 인정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믿음을 행위로 바꾸는 잘못을 저지르면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되십니까? 믿음을 행위로 바꾸는 잘못을 저지르면 안 된대요. 우리가 믿음을 구원을 이루는 어떤 특별한 행위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 자꾸만 이렇게 생각해요. 믿음이 좋으면 더 신령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더 믿음이 좋으면 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믿음이란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그저 우리가 선물을 받는 행동 같은 거예요. 선물을 받는 행동. 누군가 선물을 주면 그 선물을 그냥 받는 행동, 그런 것이죠. 여러분, 절대로 믿음이 우리가 선물을 받을 자격을 부여하는 게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려운 사람에게 이렇게 구호품을 전달하는데 그 구호품을 받는 사람이 자기가 발로 걸어가서 그 물건을 받았다고 그걸 그 사람의 공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 또한 만약에 우리 어떤 범죄자가 특별 사면을 받는데 이렇게 한 번씩 특별 사면을 하잖아요. 특별 사면을 받는데 자신이 특별 사면하는 그 서류에 서명했다고, 사인 한번 잘했네라고, 그래서 이제 특별 사면 받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은 것은,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한 것이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그걸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인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한 가지를 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얼마나 처절한 죽음을 맞이하셨어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십자가를 짊어지셔야만 했어요? 왜 그런 고통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어요? 왜죠? 우리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서 그랬냐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 그런 거라냐는 것이죠. 아니라는 것이죠. 네?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교회 안에 보면은 자신 믿음이 좋다고 자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안 좋게 이야기하면 교만을 떠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여러분, 제가 오카노 목사님 말씀 듣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물어봐야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주님이 날 위해서 이렇게까지 희생하실 만한 가치가 있으셨나요? 우리가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던데요. 사람이면 자문을 해봐라. 양심이 있다면 자신에게 물어봐라. 내가 그런 가치가 있는가? 자신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우리가 갖지 못한 것을 얻을 수 있게 하는 도구가 아니고, 여러분, 그런 게 절대 아니고, 믿음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을 누리게 해주는 통로라는 것이죠. 이미 주어진 것을 은혜로 값없이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28절에서 이런 이야기하죠. 우리가 함께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니. 아멘. 우리가 3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여러분,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고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모두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믿음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미스테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우리가 받아 누리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의 내면 가운데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생각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신기한 것이 이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 삶이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생겨나기만 하면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가정이 바뀌고, 우리의 일들이 바뀌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를 바꿔놓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믿음 하나만 들어오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어도 다 이겨나갈 수 있어요. 다 이겨나갈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 믿음 하나만 들어오면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여러분, 히브리서에 또 어떤 이야기 하냐면요, 11장 33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고 의를 행하고 약속을 받고 사자들의 입을 막고 불의 세력을 멸하고 칼날을 피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 그냥 믿음 하나 때문에, 마음의 변화 하나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 11장 38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토록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얼마나 위대한 신비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의 의가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가운데 이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도 의롭다 하심을 나타내게 되고 또한 그 믿는 자들도 의롭게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아, 이게 하나님의 의구나 라는 거 느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사도 바울이나 유대인들처럼 막 율법을 통해서 막 의롭게 되려고 노력했었던 어떤 적은 없었는지도 몰라요. 뭐 있는 분들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 보니까 때로는 어떤 분들에게는 이런 말씀이 한편으로는 우리의 일상과는 좀 동떨어지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피부로 와닿지 않을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형식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다를 수 있지만 실은 문제의 뿌리는 똑같습니다. 문제의 근원은 똑같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토록 의로워지기 원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유대인들은 왜 그토록 의로워지기 원했을까요? 어려운 게 아니죠. 그 이유가 별게 아닌 게요, 그들이 잘 살기 원해서 그런 거예요. 잘 살기 원해서. 인정받기 원했고, 높아지기 원했고, 영광을 얻기 원했고, 이런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없습니까? 우리에게 없어요? 다 있죠. 모두에게 다 있죠. 모두가 다 잘 살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영광을 얻기 원해서 그렇게 그것 때문에 발버둥 치는 거 아닙니까? 사상 모든 사람들 다 그거 아니에요?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알건 모르건 믿든지 안 믿든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고 정말 죽도록 미친 듯이 일하면서 애쓰면서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로마서에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취하고 있는 그 방법들은 다 틀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잘 살고 싶고, 더 행복해지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어서 우리가 행한 수많은 그 행동들, 노력들, 그런 방법들로는 결코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어떤 방법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요, 좀 정말로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붙잡았으면, 이 믿음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 잘 하죠.
난 믿음이 없어서 못해요. 아주 확신이 없어서 그렇게 못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있지 말고 하나님, 내가 믿음을 갖겠습니다. 믿음을 키워야겠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을 확고하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하며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톰 라이터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큰 믿음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또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바라보거나 자신에게 기대를 거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더 이상 과거와 현재, 미래의 자기 모습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완성된 구원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 바라볼 필요 없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상태,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만 바라보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 구원만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선물, 칭의, 그 의로움, 정체성, 우리 안에 새 생명, 그거 바라보고 믿고 기도하며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세계라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믿기로 결정하고 걸어나가기 시작하면 그 가운데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제대로 믿어보지 않겠습니까? 정말 제대로 된 믿음 갖고 이 믿음의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어떤 그 선물들을 우리가 누리며 그 정체성을 누리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초대하신 그 믿음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놀라운 신비를 내가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맨날 믿음 없다고 부끄러워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 정말 믿음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그 구원 바라보며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확고한 믿음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우리가 믿음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